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그냥 28절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인데 오늘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2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귀신들의 특징,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 우리 한국교회의 베리아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귀신론이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기존 우리 목사님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베레아에서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귀신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쓰면 좀 사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줘 우리 목사님들. 그러나 이렇게 사탄, 마귀, 용은 단수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리고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표현하는데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그래서 사탄의 역할도 있지만 이 귀신들의 역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만 각각 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 귀신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뭔가를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거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돼지떼에 들어갔듯이 짐승들 속에도 이렇게 거하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만 5장 8절에서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나오라고 명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영적으로 아주 더럽거든요.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결국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쟁이라고 그랬죠. 욕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거든. 그래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망 관계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이 영적 죽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하거든. 사망.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저주거든. 귀신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관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특별히 어디를 죽게 만드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스스로 공격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도 헛것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영혼을 공격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 영혼이 병들게 하거든요.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을 나를
뭐 본체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화님들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귀는 다른 것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음과 생각,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육체, 이 세 부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함들이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영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화거든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내 마음을 가져서 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기서 방해를 이렇게 하거든요. 담을 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변하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말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죽는 생각이고 죽는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죽이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능력의 피, 보혈을 통해서 조함들 마음을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가 이렇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가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욕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뭘 막 가져야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자체가 욕심이에요. 왜? 마귀가 지배를 하고 방해를 해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화론대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이런 것도 알고 우리가 처리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또한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그런 거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세력들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또한 우리 영이 그 말씀을 먹을 때, 받을 때
믿고 순종하지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합니다. 내 계산하고 맞으면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안 하거든. 보통 못해. 왜? 하나님은 내 사이즈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니까 나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늘 나 영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확실하게 믿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그래서 중요해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죽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가면 갈수록 내가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만 나 영혼은 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의 초점을 못 맞추니까 거의가 젊어서는 젊은 힘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나이 들면 겉사람이 후패해버리면 속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속사람도 아무 힘이 없거든요. 나이 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져 버리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평상시에 늘 내 속사람 영혼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이 늙어도 영적인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죽은 마음 내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죽은 마음으로 가도록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조함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바꿔질 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면 죽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행실도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새 마음, 산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그래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새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알고 가게 된다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아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사망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주어지면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본체가 되거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이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이 와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면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찾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이 두들기라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것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려야 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육신의 마음이고 내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해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조금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조합들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몰라. 옛날에 뭐 어떤 분이 천국을 왔는데 큰 교회 3,000명이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 5명밖에 안 되더라잖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있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성령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조아름들이 영혼이 말씀을 받는 맞아 저거야.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내 영이 이렇게 감각 있게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가 보지 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받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깨달아야 돼. 자꾸.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가야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가야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도 없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예수님이 뭐 죽는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나 베드로도 막 죽는데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막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잡혀갔을 때 그것도 여자애가 너도 한물이다 하니까 거기서 막 저주를 퍼부숴 버리잖아요. 막 3번 막 부인을 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래. 절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간다는 말은 결국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주님 마음 따라서 말씀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봅니다. 이제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들을 때 연결이 되어져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기는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면요, 악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잘 보세요. 내가 착실하다고 해서 안 악합니까? 착실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보면 착실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말씀을 안 믿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래서 착실한데 열심히 안 해요. 주일날만 나오고. 그렇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이 막 급하고 그런데 그 급한 걸 통해서 또 마귀가 역사를 해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착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착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기서 악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마음을 죽이겠어요? 내 자아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금식 정도가 나를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혈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죽어지면 그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참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생겨져요.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믿어진다니까, 깨달아지고. 응?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네. 그거 없다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조원들은 육신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본질상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서 죄값으로 지옥 갈 것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함들이 더 이상 이제 육신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씀 따라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빚진 사람이 자꾸 빚을 더 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감당 못 하잖아요. 빚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저 말씀이 이렇게 막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육신 따라가면 마귀는 자꾸 내 마음을 육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두껍게 하고 진지를 만들어서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사망의 관계, 영적 죽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죽음의 관계가 되면 마귀가 와서 이제 마음대로 채가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마음이 문제구나.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랬는데 마귀는 내 상처와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못한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실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자꾸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런 걸 못했는데 이걸 해야 되겠네.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네. 그래서 자꾸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함도 이제 더 이상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빚졌는데 응? 또 빚져보세요. 어제 아침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흔히 조아름들이 그 애들이 이렇게 뭐 하고 또 사람들이 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네.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네. 주제 파악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험도 못 본 주제에 지금 잠이 오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하고 있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이루어지면서 또 자꾸 다른 것 이렇게 끌려가고 속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보세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돈을 못 벌면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못 벌면서 더 잘 씁니다.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돈도 못 벌면서 막 또 쓰기는 더 잘 써.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면 마귀가 이거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다 또 예배도 자꾸 빠지고 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망의 관계로 이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더 육신대로 자꾸 더 가면 참 여러 가지 은혜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너 지금 그 육신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핏값을 이렇게 지불해 줬는데 계속 우리가 육신 따라가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망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빚졌는데 자꾸 더 빚지면 나중에 파산이죠. 부도 나버리잖아요. 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부도가 나면 안 됩니다. 영적 파산이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의 관계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이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야, 이 말씀이 참 정확하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을 처리해서 이제 반대로 성령께서 나를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 생각을 장악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갔던 그 마음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화 그렇게 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조함들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더라고. 진짜 일주일에 조함들이 하루 이틀만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로는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죽게 만들어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결국 죽게 만들어서 사망의 단계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주 이 힘이 셉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쇠고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귀신 되면 귀신이 힘이 세죠? 아니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병장에 있을 때, 계급이 병장일 때 그 밑에 쫄병이 왔는데, 전라남도, 거기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로, 이 병장님, 우리 어머니가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니다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귀신 들렸는데, 마을의 장정, 힘센 청년들이 10명이 자기 어머니를 붙들어도, 나라의 새끼들아 그러면 그 힘센 청년들이 다 나가 떨어졌구나. 그때는 예수 사람이니까, 농담하지 마, 이 자식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어, 제가. 아니, 이 병장님. 우리 어머님이 귀신 들렸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와서 붙들어도 그냥 나라 한번 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말씀 보니까 저기 있어요. 쇠고랑, 쇠사슬로 매어놔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의 역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그 귀신, 너나 나가라, 자식아.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마귀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힘이 아랫배에서부터 막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 머리가 쭈빗쭈빗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진액 빠지는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네. 차라리 일하고 말지요. 이 영적 싸움에 기도 생활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꼭 어떤 데는 막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몸부림쳐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은 데는 이렇게 기도하면 조합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이기고 그냥 막 팍 치고 나가면서 막 이렇게 힘있게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기도다 보면 그냥 이렇게 바위 앞에 그냥 어떤 딱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가만.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힘든가 뭐 영적으로 보면. 막 조함들이 막 기도할 때 불이 붙어서 막 어떤 막 생장작이 와도 팍팍 태워내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것에 막 그렇게 짓눌려 있다 보니까 기도도 못 하거든. 이렇게 귀신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힘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 귀신을 이기려면 내 힘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을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구약을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시편 18편 1절 한번 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나보다도 힘이 훨씬 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쇠고랑 쇠사슬로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용접기보다도 세잖아요. 끊을 정도면. 응?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응? 그러니까 마귀는 나보다도, 귀신들은 훨씬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원수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띠띠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조감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어떠냐면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저희 그 큰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애썼던 그런 삶인데, 선교 헌금을 그 이제 전주 바울교회라고 해서 깡통교회 바울, 그래서 그 신학 해가지고 그 바울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고 그랬거든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배짱이 생기시더라고요. 배짱이.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선교 헌금을 3,000만 원씩 해야겠다는 배짱이 와져가지고 육신의 배짱으로 주식 투자해갖고 쌍방향으로. 막 배짱이 와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요, 배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배짱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까불어도, 아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 그래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 힘이 와지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힘이 와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막 그 힘이 와지는데요. 요즘은 그런 선전 안 나오는데 옛날에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요. 어떤 선전이 있었냐면 그 이렇게 캐리어 있잖아요. 여행 가면 큰 가방을 착착착착착 접어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딱 만들더라고. 그러듯이 영적인 힘이 와지면 어떤 환경적인 거 이런 문제를 착착착 요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마음도 이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마귀와의 싸움은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그래서 조합대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라고 한다면 마귀가 지금 100짜리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대 믿음이 101이 되어져야 이걸 이길 수 있거든요. 99만 돼도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조합대 믿음 키운다는 것은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키우니까 내가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막 조함들 은혜 받아보세요. 발걸음도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요만하게 보여요. 내가 발로 한번 팍 밀면 다 깨져버릴 거예요.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니네들이 변호사야? 내가 김현장 인수한다. 막 그런 믿음이 막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뭐 무장하고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한 방 탁 매겨버린 거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뭐 많이 배웠어요? 응? 그 다음에 시편 46편 1절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피난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믿을 사람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형제도 누구도 나중에 이렇게 이해관계 얽히면요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에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뭐 형님이 돈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형수가 안 돼, 안 도와줘. 그러니까 저분들은 아무 뭐 사람 부모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하나님만 봐. 쥐야장창 막 하나님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구약에 보면 전부 거의가 하나님은 힘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62편 7절도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저기서는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의 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막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 막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막 몸부림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죠. 조합들이 어떤 데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제가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만은 많이 나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저보세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 여러분 송기훈 선교사님 체구 봤죠? 예? 얼마나 막 둥치가 큽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송기훈 선교사님은 그냥 퍼져갖고 막 의자에 아이고 전도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퍼져버렸어. 근데 제가 그때 뭘 체험을 했냐면 그때 제가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 샤워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쫙 내리면서 샤워가 되는 것처럼 피곤이 느끼겠더라니까. 물 빠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피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잠을 안 자도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도 다른 막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요. 꼭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가볍고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송기훈 선교사님, 전사님하고 피곤해 죽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고 피곤해. 기도를 덜 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안 피곤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 돈만 잘 벌면 하나 힘들지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죽으라고 막 일을 하는데 돈 잘 벌면 막 그런 위로가 있으니까 힘이 안 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피곤치 않거든요. 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와지니까. 계속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자, 피곤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려서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바꿔.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도 중추신경이 있었고 피곤하다 하면 모든 신경이 올 수도 베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요, 자꾸. 그래서 생각과 말이 무섭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자매 하나가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생각이 나는 아파, 나는 못해. 그 시골의 샘 깊은데 여기다 이렇게 아주 빠뜨려 놨더라고. 그러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해. 나올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돌아가신 조규리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집사님 예배 드려야죠. 목사님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느 날은 전화해서 이렇게 집사님 오늘 예배 드려야죠. 아파요 못 나가는 게 내 안에서 성령께 계속 아파라고. 이게 말이 무섭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한 해는 그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도 회장을 시켜버렸어요. 일부러. 진짜요. 그때예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내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몽땅 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그렇게 교회 오지만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할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교회 오면 막 빨빨거리고 청소할 것이면 청소하고 뭐 정리할 것이면 정리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만큼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해놓으면 건강이 와져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 이경실 권사님 보세요. 성질은 그래도 봉사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손이 굽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고관절 수술을 2번이나 했어도 저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둬요. 틀림없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그 심는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근데 저기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걸어가도 안 피곤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오히려 올라감 같다는 거요. 조금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피곤함과 힘듦이 싹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그냥 피곤 뚝 어렵다 뚝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마귀는 막 그렇게 우리를 막 자꾸 배불러서 좋겠다 그러면 배불러 죽겠다 막. 너는 좋아 죽겠다 좋아서 죽으라고? 근데 이 언어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 와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뛰어도 다른 막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몇 번 체험했거든요. 막 은혜 받아 보면 발걸음이 솜털처럼 얼마나 가벼운지요. 하나 안 피곤하더라니까.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성령 충만하면 바짝 마른 나무처럼 가볍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무겁고 찌부득하고 이런 거, 그게 마귀가 자꾸 이렇게 우리 몸을 방해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주배해서 우리가 피곤치 않고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주로 표기를 많이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힘이 나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있어 우리를 공격하여 죽이고 멸망시킴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이 영적 세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도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힘과 전인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